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본문에서 기록 얘기 나옵니다. 기록하라. 세 가지 기록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본 것과 내 본 것과 또요 이제 있는 일과 또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19절에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 본 것과 내 본 것과 그래놓고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19절 답을 바로 직답을 하죠. 내 본 것은 그 나오죠. 그럼 이 내 본 것과 했는데 20절에 내 본 것은 뭐? 별의 비밀, 또 촛대의 비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 그럼 이제 있는 일이 뭐예요? 반모섬에서 일어난 일. 자, 반모섬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여 반모섬에 갔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아멘. 그 말소리의 주인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눈이 열려 금촛대를 보았고, 그랬던데 그 금촛대 사이에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이제 있는 일, 반모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잖아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장차 될 일은 환난이 오는 미래, 환난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이것이 장차에 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는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몇 절에서 기록하라? 11절에서 책에 써서. 아멘. 자,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기록하라. 11절에는 뭐라고? 책에 써서 그러고, 여기서는 기록하라. 네가 기록할 것은 세 가지다. 내 본 것. 내 본 것이 뭐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그리고 이제 있는 일,
반모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1장 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될 일이라는 말씀이 총 4번 나옵니다. 1장에 2번, 4장에 1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또 1번. 아멘. 자, 그런데 서론 때 말씀했지만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을 종들에게는 계시록 22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선지자들의 영을 주신다. 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그럼 여기서 지금 계시록 어디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1장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 가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몇 절에서 봤어요? 16절 읽어보세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렇죠? 나오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어디를 말해? 계시록 1장 16절을 말한 거예요. 자,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렇게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1장 16절에는 여기까지 7 별,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와서 16절에 한 말씀에다가 이걸 하나 더 붙인 거야. 무슨 말? 비밀. 7 별의 비밀이 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한 말씀을 1장 20절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 하나 더 붙였어요. 그리고 요 얘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이해되신 분? 그러니까 16절에 한 말씀이 1장 20절로, 1장 20절에 한 말씀이 계시록 몇 장? 3장 1절로 가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럽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무슨 별이 나와? 일곱 별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은 걸 보았어요. 그것이 20절에 가서 내 본 것은 16절에 말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거기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그래 놓고 계시록 3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4대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일곱 별 같은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곱 별같이 쓰실 종은 무슨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일곱 영의 역사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핵심은, 오늘 설명의 중심은 일곱 별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지금 계시록 1장 4절에 나왔고,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서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못 설명하면 아라비아 숫자로 7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숫자가 나눠지는 숫자. 그럼 0이 7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런 표현은. 그래서 꼭 한글로 7영이라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7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주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영. 자, 7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이다.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는,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이거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히브리 6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7영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하면? 7영이 뭐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분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나아갈 수 있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어. 그럼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무슨 영의 역사가 꼭 필요해? 7영의 역사. 그 7영의 역사로 완전한 데 나아간 종이 누구예요? 7별이에요. 7별 같은 종이에요. 그런 종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7별 같은 종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에요. 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뜻이 그럼 뭐냐는 거지. 붙들렸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 있다는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주의 인도만 따르는 종이에요. 주의 인도만 따르는 종.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해야 돼. 붙들렸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만 가는데 어떻게 붙들렸다고요? 그래서 7별 같은 종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인데, 붙들렸다는 의미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주의 인도만 따르는 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길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붙들린 거 아니에요. 붙들렸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어린아이가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못하나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부모가 잡고 있는 힘이 그 아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기 위해서 부어주는 영이 7영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4장 2절에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주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니까 밤모섬에서 꼼짝 못하고 뭐만 쓰고 있어? 계시록만 쓰고 있어. 낮에는 일하고. 왜? 낮에 일 안 하면 로마 군병이 로마 군인이 사도 요한을 가만 안 놔두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이게 붙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그런데 뭐에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붙들리려면 계시록 3장 1절에서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읽어본 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7영의 성령으로 오늘 7별 같은 종으로 붙들려야 돼요. 붙들렸다면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주의 인도만 따르는 종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비밀이 붙었어요. 자, 별의 비밀. 그럼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비밀이냐? 그거 아니에요. 비밀이 뭐냐면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은 붙들린 별이 나오고 떨어진 별이 나온다. 자, 그럼 붙들린 별의 정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주의 인도만 따라가는 종. 이 종을 누구라고 한다고? 붙들린 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럼 떨어진 별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긴 얘기가 필요 없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자,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공개되는 시대가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돼요? 두말할 이유도 없죠. 당연히 붙들린 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붙들렸다면 이렇게 살아야 붙들린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붙들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계획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붙들린 게 아니라 위험 수위에 있는 거죠. 그럼 떨어진 별의 정의는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을 들어보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자, 뭐는 있는데 명예와 권력은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끝이 났어. 자, 이런 종을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떨어진 별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야 돼요. 자, 현대판 엘리가 있다는 거죠. 현대판 엘리가 있어. 자, 그런데 뭐는 있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은 뭐가 없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땡! 끝이 났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한다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붙들린 별은 누구 같은 종이냐? 사무엘 같은 종이에요. 무엇은 없지만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종이에요. 괜찮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이런 비밀이 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다. 이게 별의 비밀이다. 자, 그럼 붙들린 별은 어떻게 되고 떨어진 별은 어떻게 되고 계시록에 이게 자세히 나오면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딱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딱 맞춰줘서 전할 사명이 종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풀어가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갖다 대면 퍼즐 맞출 때 자기 자리 가면 딱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딱 맞죠?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대면 말씀이 짝짝 맞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별의 비밀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붙들린 별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누구같이? 사무엘같이. 그런데 뭐는 없어?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 성령의 감동. 떨어진 별은 이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는데 뭐는 있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 누구같이? 엘리 제사장같이. 옛날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현대판 사무엘 같은 종, 현대판 엘리 같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이 되셔야 하겠어요? 사무엘 같은 종이 됩시다. 또 이제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기도드립니다.